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요,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은혜 받는 장면이라든지 기적이 나타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설교 듣기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로 믿고요. 함께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성경교사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을까요? 제가 설교했을 때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아름답고 평안한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냐면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아주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교회일지라도 사단은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기가 막히게 그 분란을 잘 이겨내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교회마다 사단의 공격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단을 배격하는 단체가 어디냐? 교회거든요.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하나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도요, 평안하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 사단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짓고 타락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운동선수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근육으로 탄탄하게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툭 건들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일반인으로. 근데 우리 애들 같이, 우리 애들은 좀 특별한 애들이지만 좀 약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툭 건들면 어떻게, 애들은 휘청휘청해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질인 남자한테 툭 건들면 쓰러집니까? 내가 밀려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래요. 툭툭 건드려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툭툭 미혹거리를 주고 실망거리를 주면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근육이 쌓여있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는 거거든요. 넘어지면 시험 들고, 시험 든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섰지 아니하는 협정과 변론이 일어나는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설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어떤 일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교회로. 자,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렸었죠? 루스드라에서 들렸다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자, 그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딱 서서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을 막 얘기하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야. 이 간증을 막 얘기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교회가 막 할렐루야가 넘치는 거야.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누가 왔느냐? 유대인들 몇이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건 전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교리는 이신득이, 즉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하기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누가 맞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으면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이 일이 큰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그래 맞아.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야.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니야. 바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무리가 충돌을 일으키니까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라 대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즉 이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요한 2서 거의 끝에 있습니다. 성경 요한 2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하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를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앞에 쫓아가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내 집을 노크하고 그들의 복음을 설파하려고 했을 때 그들과 인사한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러지 말라. 아예 집으로 들이지 말아라. 대화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대화하고 니들이 인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일이거든요. 대화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즉 이단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 두들기고 이런 분들 있죠? 왜?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사람들 거의 100%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접근을 해요. 드리지 마세요. 드려갖고 내가 공부됐으니까 한번 성역 공부도 받았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 얘기해보세요. 얘기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그들이 논리에 맞춰서 맞춰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이거. 그냥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들 사역에 집중해라 이 말인데 지금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로 환영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진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얘기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니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다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아니다 내가 이건 아니야.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 말은 가짜야 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들이 오래 넘기기 힘들어요. 이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올해 이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믿지만 머리는 안 믿지만 마음은 찝찝한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말아요. 여러분 가지를 말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받지를 말어. 하나님께 맡겨야지. 괜히 잘못 들으면 이상해. 마음이 찝찝하다고. 하나님만 내 삶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겠어요? 들어왔더니 그 사람들이 딱 난입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유대인과 싸우니까 그 추종하는 백성들도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밀려나면 안 됩니다. 왜? 진리가 아닌 것들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요. 그들이 결론 낸 게 뭐냐면, 야, 너도 다 맞는 얘기 같으니까 우리 서로 대표를 뽑아다가 예루살렘을 보내보자.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우리 모교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면 베드로도 있고 사도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그들이 내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추종하고 따르기로 하자 라고 결론이 나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싸우면 평화를 깨는 자로 인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이거 나쁜 거야 라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싸움을 잘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운 건 대부분의 싸움은 경쟁입니다. 경쟁. 내가 얘를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즉 그 싸움은 내가 얘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거야. 내 이익을 취하는 게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회는 그냥 무조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야. 싸워라 이거예요. 싸워라.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냐 악한 싸움이냐 판결을 할 것 같아요. 싸움의 동기가 중요해요. 자, 내가 이들을 물리쳐서 내가 승리한다, 이거는 악한 싸움이에요. 교회적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동기가 선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미 성경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기를 아는 시몬과 부르는 사람 루기오와 무모한 헤롯의 동생 마나임과 밀시스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아까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전에 너에게 예언한 것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떤 얘기냐면 기도 중에, 금식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에게 말했던 예언을 따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언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디모데, 너를 맨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에 그 사명적인 말씀을 따라 그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걸랑 그걸 지키기 위하여,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너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선교 사역을 하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선교 사역과 내 말에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확신한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 싸워야 된다. 그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다가 대표를 뽑았는데 누굴 뽑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 바나바, 그리고 그 외 유대인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누구를 맨 처음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시작. 이 일을 인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므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느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을 듣더니,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딱 왔어요. 베드로에 왔는데 사도들이 쫙 앉아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첫 얘기를 딱 시작합니다. 그 첫 얘기가 뭐냐면, 여기 뭐 고넬료 얘기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지만 사실은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예수 믿었지 않느냐. 사실 고넬료가 할례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도 이방인이었다. 내가 알다시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나도 할례를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무시하라고 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도 성령 받았다. 그게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 얘기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하냐면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자 9절까지는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뭐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요 판단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판단.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했거늘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율법주의자로 서가지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솔직히 말해보자. 너나 나나 우리 모두나 우리 조상들이나 율법 다 지켰냐? 이 말이에요. 100% 다 지켰냐? 못 지킨 게 허다하다. 근데 너도 못 지키면서 너희들도 못 지켰으면서 무슨 이방인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그걸 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못 지켰으니까 판단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잘해 이 말. 너나 잘해. 형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먼지를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만 진리야. 아무리 똑똑한 많이 배운 사람을 적게 배운 사람이나 그 고집 일명 똥고집 대단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만이 옳아. 자기 말만 옳아. 자기 말만 줄기차게 이거 남의 말 안 들어.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좋게 말하면 리더십 대단해. 그거야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깡패요 깡패.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그게 대부분 사람이야 여러분. 자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 축복이 있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만 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들으면 하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야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정죄를 당할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남들을 판단하는 것 이거 우스운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복하게 오 주님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우린 눈물로 하소연해야 돼요. 천국 보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다 용납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리고 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절과 3절 보세요.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알아.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남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를 심판할 수 있어. 너 심판당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남을 욕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또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의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를 연구하여 공의하게 하시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했는데 그래서 그 용납이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용납하심도 있고 참으심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건데 네가 남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자했던 모든 것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납했는데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했던 모든 인자하심이 뭐가 되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교만한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줄을 내게 쌓는도다. 판단하는 자여, 네 자신의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있다. 이 말을 계속. 자, 또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 2장 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9절. 자, 읽읍시다. 시작. 아들 하나님 사람의 영이 모르는 것과 있으니 먼저 너희에게 의로 행하라. 남을 판단한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말씀.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면 너에게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야. 자,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선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 누가 판단하냐? 믿는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 먼저 믿는 너희가.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디옥교에서 분란을 일으킨 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를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중요해요.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여러분이 부족한 목사를 볼 때도 부족해 보일 거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 볼 때도 부족한 게 당연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다 덮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는 우리 세우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쭉 책망을 한 뒤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5장 11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수행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그러나 구원받는 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린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제가 한 2번 정도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 지금 가물가물한데 자기 딸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야. 통화를 한번 해달래요. 저는 알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벗어나기 쉽지가 않다는 걸. 남의 말 안 듣거든 잘. 제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통화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새벽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다 드려봤습니다. 저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부담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딱 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가 여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교회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막 이단 집단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못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설득해도 소용이 없잖아. 근데 그 두 분 정도 상담을 했는데 두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씁쓸했어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힘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주방에서 일만 하고 그냥 역시 헌금하니까 헌금만 하고 예배 나오라니까 성실한 자기 스스로 그냥 원래 선실해.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뿐이었던 거야.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위기예요. 뭐냐면 모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위기인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하면 확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남에 왔잖아요. 성남에 산 지가 꽤 됐어요. 이제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개척과 동시에 성남에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성남에 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상한 종교가 많아. 이 동네 미신도 많아. 이단도 많아. 미혹거리가 굉장히 많아. 우리 집도요 집에 초이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줌마들 다 하나님 어머니 믿는 분들. 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나님 어머니 믿더라고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볼 때 우스운 거야. 아, 이거 뭐 별 이단들이 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툭 찔러버리면 확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정답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치면 되는데 연이어서 베드로가 이 토론의 방향을 정해 준 거예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 편에 들어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를 나누는 게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나머지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그 형제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정말로 진리였구나. 그걸 깨닫고 형제 중에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고 베드로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야고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본문 2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라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증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으리라 하더라. 야고보가 딱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마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부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야고보나 베드로는 쌍벽이에요. 쌍벽. 거의 탑 리더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이 동일한 얘기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베드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 얘기를 예를 듭니다. 아모스서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그 16절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린다.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결론은 그거예요. 야, 구약 성경 예언자도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예언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운다고 했는데 그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언서에 나와 있던 얘기 아니냐. 그러므로 안디옥 지방에 있는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언이 성취된 거다. 왜 딴지거냐?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중재를 합니다. 뭐라고 중재하냐면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맞다. 할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만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문화 차이가 너무 심각하니까 4가지 정도만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게 뭐냐면 20절 말씀이에요.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견덕이에요. 견덕. 그러니까 니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겠지만 가능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음행,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가 피를 멀리하라. 4개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4개만 조심해다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 제사 안 지내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기독교가 살아남기가 참 어려워. 한국은 제사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막 그냥 가정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합의점을 찾았어요. 제사를 지내자.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사를 지내는 말은 없거든요. 성경은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는 게 진리잖아요. 성경을 그 환경과 현상에 맞춰서 내가 내 맘대로 협의한다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 여하튼 자, 제사를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 음식도 안 먹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달라서 문화가 다르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들을 잘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게 참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사적인 제사와 공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적인 제사는 뭐냐면 그들의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동물을.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전부 다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사적인 제사는 동물의 머리털 있죠. 머리털 몇 개만 딱 뽑아. 그래가지고 그거만 착 불태워. 그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이 먹는 거야. 어떻게 먹냐면 머리를 반을 쪼개서 왼편에 있는 머리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넓적다리와 갈비살은 다 제사장이 가져가 자기가 먹어요.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야. 이게 문화예요, 이게. 그 공적인 제사가 있어요. 공적인 제사는 뭐냐면 나라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러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큰 동물들을 다 잡은 다음에 조금만 형식적으로 조금만 불태워서 죽인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누가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자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누가 가져가냐면 공직자들이 가져가요. 가져가서 먹느냐? 먹는 사람도 있고요.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를 시장에다 팔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다 팔면 일반 시민들은 돌아다니면서 고기가 있으면 돈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사 지내고 온 음식인지 아니면 지금 막 잡은 고기인지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다 먹는 게 문화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이 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교요하려면 이 정도는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양보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상 음식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식은 일을 하는 관계를 주사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욱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다시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이 얘기를 쓴 것 같아요. 고린도 교도 이방 교회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먹고 니들은 먹으니까 문화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먹는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먹는다. 나는 먹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내가 먹는 걸 어떤 유대인이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이 있고 자유적인 신앙이 있어요.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 주일날 돈 안 써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성장했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 이상하게. 난 주일날 돈 쓰거든. 사실. 돈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리고 이분들은 헌금도요. 그냥 막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거 넣지 않고요. 이미 하루 전에 새 돈을 다 바꿔요. 그걸 드려요. 그리고 새 돈이 없다 그러면 다리미를 데려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그리고 되네. 그걸 드려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 누군가 봤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저걸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자기는 안 먹겠다 이거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으면 안 먹겠다. 이거 먹는다고 내가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나 안 먹겠다. 그러나 난 먹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먹는데 아무 거리낌 없으면 먹어라. 그런데 유대인들 봤을 때 불편해한다고 하면 서로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구원과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야고보가 말한 게 뭐냐면 음행을 금하라 그랬어요. 이건 맞죠. 헬라인들은요. 이 음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음란했어요. 거기에 신전을 섬기는 그 여종들이요. 아주 음란했어요. 그들의 제사 방법은 음행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야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멀리하라 금하라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들은 그 동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냐면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잡을 때 짐승들을. 이게 그들의 문화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독이 쌓이거든. 이게 음식에.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좀 참았다고 이렇게 말했고.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 그들은 동물 잡아서 피를 마셨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노루 잡고 이런 건 피 마시잖아요. 몸이 좋다고.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안 먹었어요. 자,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9장 4절. 왜 안 먹었니 봅시다.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을 먹지 말 것이나. 아멘. 야 소고기는 바싹 구우면 질겨지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를 안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서로 양보해다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피우지 말자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얘기했어요.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매어 죽인 짐승은 독이 쌓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으면 몸에도 좋지 않고 피에도 독이 있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도 좋지 않다.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먹지 않는 게 좋긴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최종 결론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유다와 실라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기야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던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산다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고민하여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효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붙여줍니다. 누구에게 그냥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를 보냈는데 실라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했다는 사람 실라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대표로 보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23절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방인 형제들아 이제 너희와 우리는 형제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다.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누구냐?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보낸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이 구절을 보았을 때 그 유다로 온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 다니던 중직자였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람이냐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재신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고비 넘겼던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가 더 세워지고 그 혼란케 했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바울과 바나바가 더 맞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편지의 마지막 결의사항 28절과 29절은 야고보가 말했던 그대로 실어줬어요. 네 가지를 조심했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누군가 나와서 낭독을 해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낭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혼란스러웠어요. 거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결론을 내서 편지를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편지는. 그 편지가 붙여졌을 때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혼란이 잠잠해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의 혼란을 잠재해주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위대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편 119편 49,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모든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